네, 오늘은 PRS 공동체 성경 읽기 51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사고를 한번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를까 예배 끝나자마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연락 와서 정말 이게 유튜브로 이 예배가 송출되다 보니까 지구 저편까지 다 소식이 닿는 것 같습니다. 만천하에 저의 실수가 공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자괴감을 갖고 오피스에서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또 그날따라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느 분께서는 기도를 녹화하셔서 녹음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어제 제가 못하였던 것들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9장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20장에서 민수기의 마지막 장 36장은 광야 2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했듯이, 이제는 광야 2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합니다. 그 모세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 에돔 그리고 모압으로 관통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을 지나가길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난민과 같은 이 이스라엘이 자기 국경 앞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혹여나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국경 외곽 지역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뱀에 물리게 되죠. 그리고 또 아론도 죽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도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모리 족속은 그런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리어 하지만 공격을 받은 입장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모리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모리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그 옆에 있다는 바산 군대와도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마저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그 본문의 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2장 그리고 23장을 보면, 먼저 22장을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동선을 따라 보면은 모압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면서 자신들과 전쟁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국제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이 발락과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이제 청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발람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 짧은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바로 복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너가 가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모압 사신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바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죠. 본문 2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바락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 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바락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압 왕 바락이 소원하던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그런 구판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있었던 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저주를 막으시고 대신 모압 왕에게 해줄 말을 발람의 입에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랬던 모압 왕 발락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복술과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을 할 때마다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의 예언 중에서 23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와 구별하여 택하셔서 특별히 주시는 권능과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현실성이 있어 보이나요? 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후에 뭐 몇십 년 전,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애굽하여서 지금은 이제 광야를 떠돌고 있는 난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고 특별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은 이로부터 5년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요. 그 후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난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런 기억도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 당시 이 황금기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강대국들이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받을 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을 받을 자라라고 지명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힘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관전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를 들소와 같이 강하게 하시고 어떤 저주와 어떤 해함도 우리가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백성에게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온갖 교묘한 술수를 쓰더라도 악한 세력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바로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폭풍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버겁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받을 자니라. 너는 복받을 자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어도 그 배후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맥을 잡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